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두가 다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중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샘플을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사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고, 죽으심은 성취하시는 것이었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인정,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21절, 2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성취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내용은 이건데 지금 21절, 22절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원 센텐스로 요약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전에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원수였는데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21절, 22절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적용시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전에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화목시켰다 이 말이고, 이제 20절은 온 골로새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우주적 원리를 말합니다.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2002년에 한국의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에서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했던 사람이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켰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계속 강조한 게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그래서 아주 이 프로 선수들인데 달리기 시키고 뭐 이렇게 순발력 훈련한다고 왕복 달리기 시키고 이런 것만 웨이트 트레이닝 시키고 하니까 막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가전을 했는데 체코의 5대0, 프랑스의 5대0. 그래서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는데 이제 당장 갈아치우라고 그러는데 히딩크는 꾸준히 그 기본을 이렇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또 이렇게 한번 새롭게 단단히 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복음이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전에 불화했던 이 세상 만물들과 화해를 했다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복음이냐? 죽으셨는데, 그죠? 왜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성취되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가 일어났다. 속죄, 영어로는 atonement, 속죄. 두 번째는 화목이 일어났다. reconciliation, 화목이 일어났다. 세 번째는 대속은 속죄랑 대속이랑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대속은 redemption, 영어로 redemption.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새 언약. 이렇게 4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째, 둘째, 속죄와 화목,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들하고는 원수 사이라는 거죠. 원수는 다시 그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죽음을 당하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원수.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불화가 생겼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담겨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물자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하와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무슨 말로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유혹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하와가 그거를 먹은 이유는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자, 하나님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한 표, 내 한 표 하면 이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수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표, 나 한 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또 아담에게 또 그렇게 말해서 아담도 다 먹고 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는 것, 곧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아주 인격자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꼭두가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싫어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 거기까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강요된 사랑은 가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 안 먹는 것이 너와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불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은 항상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타락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선택할 때도 우리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모습입니다. 불화한 결과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불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떨어져 나간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이래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늘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절, 관계의 단절, 첫 번째 불화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걸 아시고 아담에게 그거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했어요. 그래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사단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탓이요.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하와도. 그래서 이렇게 남 탓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지는 거 이걸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이 아담은 고전에 하와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런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나의 분신이다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죄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다 일심동체였는데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리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은근귀와 가시던 물을 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은근귀와 가시던 물을 제거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 우리와 자연 사이. 이게 이제 말하는 영적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혼적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육적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영혼육이 다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거를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우리는 그런 말 영어는 안 쓰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인생이 참 고달프다. 어려움이 많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비롯된 이 관계 단절의 결과입니다. 이 삼조의 소외, 관계 단절.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죽은 상태, 뭐 다르게 흔히 영은 죽었고 육신은 살았다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과 육신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무 저기 옆에 서 있는 저 나무를 자르면 죽었죠. 죽었지만 보면 이파리는 그대로 싱싱합니다. 한참 동안 말라서 완전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싱싱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아도 죽은 상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는 바로 이렇게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마스터피스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은 상태로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 이것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화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임 법칙,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놀았는데 얼음땡 하는 거 생각나시나요? 얼음땡. 내가 막 이걸 할 때 얼음 막 누가 땡 해줄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땡 하면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 이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실수해서 죄를 지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처음 창조하실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고도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참 나쁘신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는데 혹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을 때도 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대비가 바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제사를 통해서 화해하는 것, 이거를 알려주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완전한 용서와 그 회복, 그런 관계의 회복,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 사이에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소제가 두 번째로 나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거고, 나머지 4개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소제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 거고, 하여튼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5개 제사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죄를 피로 덮는 것, 속죄. 또 하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목. 속죄와 화목. 이 5개 제사가 통틀어 우리가 볼 때에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와 화목. 속죄하고 화목하고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속죄는 용서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해줍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죄를 지으면 죄의 사망입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죽이면 죄가 하나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를 내 죄 위에 덮는 것이죠. 이게 속죄고,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해줬다고 그러면 화목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먹었습니다. 돈을 뭐를 할까요? 폭력을 행사했다 할까요? 아무튼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사과를 하니까 용서해준다. 그래 용서를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다시 용서를 해줬지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은 추궁하지 않지만, 그러나
똑같은 위험에 내가 다시 빠질 수 없으니까 다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그리고 이 화목은 다른 겁니다. 속죄와 화목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5개 제사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은 짐승 한 마리에 한 가지 죄. 그런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대책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제, 대속죄를 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리면 1년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크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시는데 그래도 1년, 유효기간 1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효기간 1년짜리 제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하고 완전한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하고 불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이 한 번에 드려지는 이 속죄와 화목의 기능을 가진 그런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죄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 상태에서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제물로도 되고 화목제물로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이제 묻혔다. 그것이 속죄제물이고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7장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집에 가셔서 레위기 7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약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는 가죽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 들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번제는 가죽만 빼고 다 태워 들었습니다. 가죽은 제사장 몫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그 한 움큼, 곡식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에 콩팥하고 그 다음에 내장 이 콩팥 둘러싸고 있는 기름, 이것만 태웁니다. 번제단 위에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다 가져가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이 콩팥하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데 나머지 고기 중에서 뒷다리하고 가슴, 이 살은 그 제단 앞에서 거제라고 해서 벌떡 드는 이런 제사 방법이고요. 또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건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뒷다리 한쪽, 이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 먹는 겁니다. 죄인이. 화목제물은 죄인이 먹습니다. 이게 다른 제물하고 다른 겁니다. 화목제물이 죄인이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가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는데 한 가지로 생각해서 감사제를 대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제사 지내고 이 잡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소가 아주 큰 거는 800kg 1톤짜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잡아먹는 중소는 한 6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kg. 그런데 이제 가죽도 못 먹고 내장도 빼고 뭐 이렇게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00kg. 뭐 뼈도 추려내고 한 300kg 잡죠. 300kg. 300kg을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이 제사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300kg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식당에 가서 고기 먹을 때 1인분이 한 200g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00g. 200g 나오는데 배 터지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번 실컷 먹자 해서 5인분 먹었습니다. 그러면 1kg 먹습니다. 그죠? 1kg. 1kg 나 혼자 먹으면 그 다음에 299kg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불러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웃들. 한 동네에 한 300명 와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300명, 400명 와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친하던 사람하고 불러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먹죠? 그럼 좀 친하지 않던 사람. 그 중에는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상종하기 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지 이 화목제물을 다 먹을 수 있고 이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화목해지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게 유효해집니다. 밸리데이션. 화목제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었는데 이건 나 혼자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가서 사이에 그 수건 바다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곳에 물고기가 가득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이 예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상한 영혼, 갈급한 영혼, 지금 지쳐있잖아요. 지쳐있는데 이런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요.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은혜, 그것 아니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수를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 누리면 사해처럼 짠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면,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점점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겠다는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를 화목의 직분,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목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라.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 화목제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긍정하는 것과 실제로 그 화평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화평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게 되고 가정이 정말 즐거운 우리 집 안녕하세요 우리 노래 불렀던 것처럼 늘 웃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이 사이의 갈등 제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것도 많이 어려운 게 또 흔히 겪는 우리 어려움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된 우리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화평함을 이루려면 우리 이웃 사이에 그 화평함을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또 알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아로새겨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말씀 나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 가나안, 물론 가나안은 덤으로 주시는 거지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 그거를 정말 학수고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복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맺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어떠세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완벽하게 화해를 이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마음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다. 하나는 부담스럽다. 하나는 기쁘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지만 내 사는 방식 속에서는 하나님 개입하기를 별로 바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부담이 된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죠? 죄 지을 때.
또 음란한 생각을 막 품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막 불편한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막 그런 마음 들고. 또 누구를 막 미워해요. 싫어하고 막 증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싫어요. 아, 하나님 이거 좀 내버려 두세요.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또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뭔가 이익이 될 때,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틀림없이 내게 이익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보신다는 자체가 불편하죠.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하고 화해된 상황이 아니죠. 이 두 가지는, 그죠? 두 가지. 세 번째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야, 이거 맛있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맛있네. 이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야, 멋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래, 멋있지. 이렇게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내 혀를 통해서 맛을 보시고 내 코를 통해서 냄새 맡으시는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아멘.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막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혼을 하여 혼자 살다가 어떤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전 남편에게서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총각의 시어머니 될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은 초혼인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재혼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애가 2명이나 딸렸다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안 돼! 그리고 거절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얘야, 얼마나 대견하냐. 요즘 애기나 기르는 게 힘들다고 부부가 결혼해도 애기도 안 낳는 세상에 그렇게 전 남편의 애기를 책임지고 길러주는 얼마나 대단하냐. 참 훌륭한 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싫어요. 그래도 싫어요. 막 이러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작전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를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아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막 울고 통성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널 위해서 내 독생자를 줬어. 널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줬어. 그런데 지금 새 영혼이 달렸어. 그 여자 그리고 2 아이 새 영혼이 달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 권사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아들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라. 그래 데리고와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허락하고 이 자매가 그 시어머니 하시는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됐어요. 자기가 거절당할 건 각오했고 어떻게 이제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자기도 나름대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했대요.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구원받고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으로 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이기적으로 내 이익을 취하는가, 얼마나 많이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많이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원수되어 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나를 그렇게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십자가, 이거는 속죄와 화목,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얘기. 우리 삶 속에 그 화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평함이. 십자가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아로새겨진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내 가치대로 살아가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십자가를 우리 여기 갖다 놓은 이유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저기 십자가가 있죠. 저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뭐 이렇게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또 더 좋은 방법을 우리 연구하고요. 십자가의 권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 그 제사를 드릴 때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가 용서됩니까? 피 자체가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깨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런 거죠.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으시는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서 이웃을 용납하고 주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